거룩하신 주님, 좋은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싸울 영적 전쟁을 위하여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싸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을 저에게 손에 들려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이 얼마나 주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저희들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11장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0절입니다. 혹시 이 9월달 이 순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김 목사님 좀 나눠드릴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못 받은 분이 계십니까? 자, 우선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의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여호수아, 어제는 6장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는데요. 여호수아 오늘은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북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3절 같이 있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셨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더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징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희는 오늘은 요수아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연단받은 자들의 결과는 의와 평강이고, 그래서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 이야기는 너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성 공격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는데 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천막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물건, 은, 금, 그리고 옷가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3,000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공격했는데 36명이 1차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저희들을 여리고성을 대성케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아이성을 공격에 실패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 범죄가 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파가 있고, 지파 안에 또 족속이 있고, 족속 가운데 3대가 같이 사는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 가운데 또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지파, 족속, 그리고 집, 가족 순서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돌을 쳐서 죽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했다.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8장에 보면 아이성 공격, 2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올라갑니다. 1차 때는 몇 명이 올라갔었죠? 3천 명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차 공격에는 3만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3만 명이면 요사이 군대로 말하면 1개 사단이 10,000명이라고 그러면 3개 사단이 올라간 겁니다. 엄청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또 거기 내용을 보면 그 2차 공격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23절까지 읽었는데 아이 왕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그리고 아이 성을 불태우고 아이 왕을 사로잡았다 말합니다. 2차 공격은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2차 공격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전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사,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따라다녔던, 그리고 전투에 그 잔뼈가 굵은, 그리고 아주 위대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보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 성과의 공격의 차이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은 가축은 취하라는 거예요. 1차 공격 때는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누구만 살려두었죠?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려두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인원은 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만 거기에 있는 물건과 소유 물건과 그리고 그 탈취한 물건은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같이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첫째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너는 아이성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병을 두라 그랬습니다. 매복 작전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공격해서 승리했죠?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공격하니까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밖에서 안으로 성이 몰락해서 공격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아이성 공격은 전혀 달라요. 1차 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차 전투 때 승리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저것들 만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공격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 작전을 한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몇만 명이 올라갔다고요? 3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올 본문을 자세히 보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올라갔는데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 가까이 이르러 어디에다가 진을 쳤어요? 아이성 북쪽에다 진을 쳤습니다. 아이성이 있으면 그 북쪽에다가 진을 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전쟁을 벌일 준비. 고대 사회에서는요, 진들이 전 앞에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 명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보면 12절에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의 서쪽, 거기 무슨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델하고요, 아이성 한 2km밖에 안 돼요. 2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상주여고 정도? 뭐 그 정도 조금 더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정도 거리에 성이 아이와 성인데 그 사이에 매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막 굉장히 막 그 하마스와의 전투, 그리고 막 그 헤스볼라와의 전투, 그리고 앞으로 이란이나 이 중동의 강호과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거의 불붙기 전에 있는,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보면 가자 지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가지고 그 하마스 군들을 전부 다 그 자기들이 인지를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네타냐후라고 하는 수상이 굉장히 공공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가자 지구는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 블레셋의 5개 도시가 바로 가자 지역입니다.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근데 그 가사는 이스라엘 블레셋 5도시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면서 그 지역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도록 자치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단강 서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 전쟁의 이야기, 요단 서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단 서안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델과 아이는 요단강 서쪽이에요. 여기 누가 살까 현재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살던데 팔레스틴 사람, 즉 아랍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 다 내쫓아볼 수 없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1948년에 독립을 했을 때 한 150만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얼마나 살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가 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100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한 150만에서 200만 명인데 지금은 1000만 명이니까 5명 이상이, 5배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굴아파, 미국 여러 지역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라니까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레스틴 사람들을 땅을 뺏어야 됩니다. 뺏어가지고 야금야금 뺏어가지고 정착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이상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인데 어느 날 와서 내가 집주인이라면서 땅 내놓으라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납니다. 저희 처가가요.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이 고향인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잘 살았대요. 아주 부잣집에 맏아들로 사셨는데요. 젊은 시절에 말을 타고 다니셨대요. 말을 타고 우리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타면서 기타를 쳤대요. 아니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 그래서 우리 장모님에게 기타를 치면서 연애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답니다. 신식으로 그것도. 근데 그때 땅 문서를 가지고 내려왔던가 봐요. 네? 만약에 여러분 통일이 됐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장인들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처남도 돌아가셨지만 그 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손자가 지금 미국 사는데요. 그 땅 문서를 갖고 있어가지고 해방이 됐다. 아니 남북이 통일됐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신천에 내 땅 내놔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그 집 땅 주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천 동지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이성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복 작전을 합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나와요. 제가 베델 이야기에다가 말씀을 드린 건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베델이라는 것은 또한 성서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 여로보암이 왕을 세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 본 것이기도 해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베델과 같은 곳을 자꾸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소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장소에 집착하려고 그래요. 근데 베델도 하나님이 공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이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아이성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자, 거기 14절에 나와요. 성읍 11절 13절에 성읍 북쪽에는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고 근데 복병이 있는 줄을 아이성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밤새 올라와가지고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아이왕이 보니까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안 되겠다. 저거 지난번에 1차 전투했으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군대를 데리고 아라바 앞으로 갑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골짜기예요. 그 아라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로 진을 치고 그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절에 보면 그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은 패한 척하고 막 도망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죠. 어디까지 가냐? 예? 아라바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아까 우리 12절 말씀 연관이 보면 누가 어떤 장소 또 등장해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그러니까 아이성에 공격했는데 이 아이성과 베델 성이 몇 킬로라 그랬어요? 2킬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더 강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과 베델 성이 성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협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델도 여기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후반절에요? 다 따라가고 성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왜 아이성이 멸망했죠? 성문을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성문을 열어놓고 갔죠? 저게 전 이스라엘의 전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아이성 서쪽에 누가 있습니까? 복병이 5,000명이 있어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어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창을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보시면 이 초승달 모양의 낫같이 낫 있잖아요. 낫 같은 모양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는 이런 초승달이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초승달 모양을 그려놓고 이슬람 교육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성을 향해 가리켜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26절에 보듯이 진멸할 때까지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칼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아멜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어요. 팔이 너무 힘드니까 누가 여호수아 갈렙 누가 뒷받침했어요? 갈렙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의 형 아론과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팔을 들고 있던 모세의 지도력을 연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권력의 상징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전 생애가 그리했다. 그리고 그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지도력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 오늘도 이 권능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위임 목사잖아요. 위임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아이성 공격의 1차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성의 1차 공격의 실패처럼 혹시 오늘도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실 텐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전 계획부터요, 시행 모든 지침까지, 그리고 실행적인 모든 구체적인 행동까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자만의 결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스라엘 영적 군사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이성을 주님 저희들이 만만하지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난번에 영적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승리하려는 자만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밀한 영적 작전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영적 권세로부터, 온갖 유혹으로부터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감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아이성의 징계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성의 대승 이후에 아이성의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또 귀하게 항존 직분자 장로님 2분과 안수집사 8분과 그리고 권사님 12분과 협동 안수집사 권사 각각 1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는, 그를 통해서 가정이, 자녀들이 또 섬기는 모든 일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악한 마귀사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는, 이 문화를, 악한 문화를 이겨나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원열 권사님 목요일 날 수술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대장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의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주님,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가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쟁의
중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